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또 교회를 낳아요.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들이 맨 처음 키프로스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두 번째로 넘어서 보게 되면 이제 버가로 가게 됩니다. 함께 처음에 시작했던 이 마가가 이제 겁이 났는지 다시 낙향을 해버려요. 어려운 순간에 이 두 명은 힘들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동하죠.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또 이동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더베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 육로로 다시 밤빌리아로 와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이제 팀을 따로 꾸려서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동역자로 붙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고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쪽에, 북쪽에 다음 보시게 되면 비두니아, 본도로 또 못 가게 합니다. 무시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루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루아에 가게 되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지금의 유럽 땅인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투옥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에요. 제가 짧은 시간 요약해서 1차, 2차 지금 전도여행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제 육성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저 땅을 직접 가보면 좋을 텐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설교가 아마 올 연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한 내년 봄쯤에 날씨 따뜻할 때 이 터키와 그리스 지방을 교인들과 함께 가서 이 성지를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오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그들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인칭 복수형이죠. 3인칭 복수형. 앞선 16장 11절에서는 우리가라고 1인칭 복수를 사용했는데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 3인칭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남을 이야기할 때 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오게 되었는데 누가는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었을 때는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끌려가죠. 그리고는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이 교인들만 남겨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추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때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던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누가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인칭 관점에서 그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죠. 오늘 말씀 또 1절에 보니까 이들의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요, 53km를 걸어서 암비볼리에 도착을 하였고 또 거기서 43km를 걸어서 아볼로니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니아, 여기는요 지금 가보게 되면요 바울이 서서 증거했던, 설교했던 바위가 있습니다. 아볼로니아 비마라고 불리우는 바울의 강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아볼로니아에 도착해 섰을 때 이 일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또 걸어서 55km를 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까지 강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앞선 행선지 암비볼리가 있고 아볼로니아가 있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바로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첫 번째부터 이 사역에 대한 어떤 타겟,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약 20만 명이 벌써 살았다고 그래요. 상업이 무척 발달했습니다. 육로로 또 이 해상으로 이 길이 잘 나여있던 도시이고 문화가 발달해서 시인들, 철학가들, 교육가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회당이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알려질 만큼 바울이 선교하기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추방당하면서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향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 멀리 밑에서는 데살로니가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눈앞에는 2915m 만년설이 덮여있는 올림푸스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올림푸스 산 얼마나 멋있는 산입니까? 지금 그들 앞에 이 산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올림푸스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그리스의 신들이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 가운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거리는요 먼 거리였어요. 약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1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교회에서 150km 한 어디 정도 되냐면 대략 한 논산 정도 됩니다. 논산. 그 군인들 훈련소가 있는 논산이에요. 이번 봄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왕 군대 가서 훈련 받을 거니까 우리 훈련소까지 걸어서 가자. 여러분 그런 부모 본 적이 있습니까? 이왕 군대에서 가서 이제 훈련을 할 거니까 한번 훈련 삼아서 같이 걸어보자. 너무나도 멀어요. 여기서 분당까지도 걸어서 못 갑니다. 여기서 일산까지도 걸어서 못 가요. 여기서 남양역도 걸어서 못 가시잖아요. 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150km가 넘는 이 거리를 지금 걸어서 강행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의 건강의 상태가요 매우 좋지 않아요. 이들이 빌립보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이걸로 이 주인의 수입이 끊겨지자 주인이 고소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두들겨 맞습니다. 거의 실신할 정도로 엄청나게 맞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감옥에서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져요. 간수에게 전도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날 밤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한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몸은 만신창입니다. 몸은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150km 넘게끔 빌립보부터 계속 걸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드라마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보지는 않고 이제 유튜브로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더 글로리라는 이제 이미 1차는 끝났죠? 끝났나요? 보신 분들 계시네요. 그래도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연진아, 내 꿈은 너야. 연진아. 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 웃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만 하신 분들. 송혜교가 자기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학폭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려고 이제 꿈을 가집니다. 너를 내가 복수할 거야. 이 복수의 대상이 연진이죠.
송혜교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은요 연진이밖에 없어요. 연진아, 내 꿈은 너야. 이게 이제 유행어예요. 네, 하여튼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든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모든 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강행군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보게 되면 풍토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몸을 가지고 더베로 바로 직진합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느나 이것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요, 그의 영적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 바울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생겨난 영적인 습관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적 습관을 쫓아서 데살로니가로 강행군을 지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찔려도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양화진 가보게 되면 선교사들의 이렇게 묘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묘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 미국 텍사스에서 건너온 24살의 이 처녀 아가씨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9개월 동안 언어 연습을 해요. 열심히 언어 연습을 하는 찰나에 9개월쯤 되었을 때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미국에 있는 선교팀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지금 이 조선 땅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20명, 30명, 50명 모이는 대로 제발 조선 땅에 와주세요. 계속해서 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본인은 죽게 되죠. 그의 나이 25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나는 이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들릭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 묘비에는 그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4살 아리따운 그 여성이 이 잘 사는 미국 땅을 들고 왜 조선 땅에 와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 안에 만들어진 영적인 습관이 조선 땅으로 그를 향하게 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한 것이죠. 영적 습관에 의해서 지금 바울은 살아 죽으나 강행군하면서 데살로니가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영적인 습관 때문에 회당을 찾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은 걸로 이야기하고 회당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관례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습관을 쫓아서 회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수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접촉하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이건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다른 지방이나 늘 똑같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려 3번에 걸쳐서 3주 연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영적 습관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떠한 내용의 복음이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먼저 보게 되면 뜻을 풀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활짝 열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들이 봤던 성경책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다들 이런 성경책 갖고 계시잖아요. 이 당시 성경책은요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신약도 없어요. 구약밖에 없는 성경이 있죠. 두루마기는요 이게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말수가 없어요. 사무엘 상하 보게 되면 원래 한 권의 성경인데 부피가 너무 크니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펴서 그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민족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죽어야만 했고 부활해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지,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여러분들 구원 가운데 이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내용이에요.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러한 바울의 영적인 습관에 의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먼저는 거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거기에 또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나와요. 이 헬라 사회, 이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지금의 이 그리스 땅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여성들이 복음을 접해듭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약 3달 동안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복음이 있으면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요. 시기 가운데 질투 가운데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결국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도시인 다음 주에 볼 베레아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에게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으로 갔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바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습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영적 습관. 바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와 비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대단했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 습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믿음은요 영적 습관을 통해서 내공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습관을 통해서. 습관의 중요성은요 강조해도 이건 부족한 것이 습관이죠.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갈하고 어떤 분은 좀 그러지 못하고, 이 모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습관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최고령인 장금남 권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권사님이 상당히 건강하세요. 아픈 것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건강하십니다. 어제가 만 100세 생신이었고 지금 101세를 살고 계시죠. 정말 건강하세요.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동기가 7명이었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 쓸쓸하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하시냐고. 옆에서 돌봐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은 토요일 날 되게 되면 무조건 목욕을 하는데 2시간 동안 목욕을 하신대요. 정말 깔끔한 거죠. 평생의 습관이 이거예요. 어르신 목욕 30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니, 안 들어요. 난 2시간 해야 된다고. 평생의 습관이니까 깔끔하게. 그날 제가 신방을 왔는데 다시 한번 또 머리를 감으시고 깨끗하게. 이게 습관이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 신앙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인이고 내가 중년이고 내가 노년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 집안은 4대째 5대째 믿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겠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겠지? 그런 법은 없어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거나 떠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습관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오랜 시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저한테는 임상의 결과가 있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 30대, 40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옛날에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믿음을 떠나버린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습관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큐티하고 매일 암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았던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청암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교회 동기들이 있었잖아요. 동기들이 있는데 다 떠나가고 지금 별로 안 남아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로 아십니까? 영적인 습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얼마나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는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십니까? 교회는요, 믿음이란 것은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온다고 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내 삶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저자가 이런 스토리를 적어놨어요. 이 저자는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하다가 야구 방망이가 얼굴을 맞아서 얼굴의 모든 뼈가 으스러지고요, 코뼈가 나가는 중상을 입게 돼요. 뇌에 지장을 줘서 바로 쓰러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몸이 이제 눈이 떠지고 회복이 돼가는데 초점이 없어요. 사람이요, 뇌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 1년 가까운 재활 시간을 보내고 1년 만에 다시 필드로 야구장으로 가게 됩니다. 동기들은 이제 막 올라가죠. 이제 프로 스카우트 지명받는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본인은 몸부터가 마음에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이 웨이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보통 야구하는 친구들 이제 다 청소년이고 젊으니까 밤에는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일찍 자요. 9시 전에 무조건 잡니다. 수면의 습관을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운동선수들 근력이 중요한데 근력 운동만큼 재미없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재미없지만 근력 운동의 습관을 만들어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많은 것 바라지 않고 1%의 변화만 추구했습니다. 조금씩 하루에 1%씩 조금씩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로운 습관을 만든 가운데 6년이 흘렀어요. 입학한 대학교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ESPN에서 꼽은 미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변화는요, 몸은 무너졌었고 완전히 야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조그만 변화, 조그만 습관들, 1%의 습관을 만들어갔을 때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습관입니다. 많은 것의 변화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작은 것의 1%의 변화를 내 신앙 가운데 내 삶에 주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쌓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면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5분만 일찍 오세요. 5분만 일찍 오는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지금 앉는 자리 말고 조금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 앉으면요,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혜의 도가니에요. 보면요, 이 자리가 중요해요. VIP석 앞자리 앉는 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귀로 듣는 분이 있고 메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메모하게 되면 2배에서 5배 이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또 반복해서 유튜브로 또 들어요. 또 듣습니다. 옛날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요, 영적인 습관을 늘려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떠한 영적인 습관이 있는가?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보는 것, 매일 암송하는 것, 그런 신앙의 기초적인 연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누가 콕 찔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쌓이고 쌓일 때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습관 가운데 나아오고 싶지만 이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신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기도하게, 매일 말씀 보게, 암송하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모습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고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줘봐서 영적인 습관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제 변화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나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줘봐서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변화는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게 하여 줘봐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는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적 내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놀라운 내공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 보며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쫓아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의 결단을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성장한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이것이 하여 주시고 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